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예레미야 12장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형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악한 자는 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신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레미야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손해를 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될 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서 보행자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아나돗 사람들과 친족들을 가리키고 말은 앞으로 유다를 침략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걷는 것과 경주를 비유하며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의 어려움에도 낙심한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원했던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자신의 뜻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말씀처럼 유다 백성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고난은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직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신뢰의 한 걸음이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